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위대한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는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참 이런 요청은 쉽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에 대항하여 대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가뭄이 있었는데 기도로 비가 와서 수건하던 일도 이룹니다. 그의 인생의 절정이다라고 할 만한 일을 이루어낸 경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것은 브엘세바의 한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서 인생을 포기하겠다라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무기력함, 절망감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이사벨의 협박 같은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그런 사건이 닥치면 무기력해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는가. 이제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라는 절망감이 엄습해 옵니다. 엘리야는 승리했다라고 생각한 후에 찾아온 위협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절망감이 더 심했을 듯합니다. 아합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했고 마차 앞에 달리면서 참 아합 왕을 감동케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아합 왕 뒤에는 이사벨이 있었고 그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벨이 협박을 하죠. 반드시 내일까지 너를 처단하겠다라고 합니다. 승리의 축배를 마신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이제 봄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다시 차가운 겨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수배범이 된 엘리야는 북왕국을 떠나서 남쪽으로 200km나 떨어진 브엘세바로 피난을 해야만 했습니다. 먼 도주로 인하여서 피곤해진 엘리야는 절망감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절망감과 이 두려움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우리를 한 걸음도 걷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에 실패를 속삭이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그저 붙들어두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잡히면 우리는 점점 웅크려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했던 빛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으로 갇혀버립니다. 엘리야는 지금 인생의 최대 승리 후에 엄습한 이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인해 어두움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사람이 절망감에 붙잡히게 되면은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합니다. 객관적인 현실을 왜곡하여서 부정적인 사건이 있으면은 실제보다도 더 어둡게 해석하고 긍정적인 면이 있어도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해서 과소평가합니다. 자신의 일이 실패다라고만 말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조상들이란 먼저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나도
변화시키지 못한 이 실패를 볼 때 나도 별것 아닙니다. 인생의 절정을 지냈던 엘리야 선지자이고 누구와 봐도 업적이 대단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이 이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회복되어질 수 없는 실패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절망감에 빠지곤 한다고 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해결책이 보이지 아니하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또한 절망감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망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채워지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오면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절망감으로 인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 이민 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작은 절망감의 연속이었고 또한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큰 절망감을 느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민 땅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원하는 만큼 도움이 될 수 없어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었고 나 때문에라는 이유 없는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내가 아시아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푸대접받는 느낌이 있어서 자존심도 상했고 그러면서 남들한테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원래 무례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례한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면은 나를 차별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괜히 속을 태웁니다. 공은 고이고 공이고 사는 사다라는 이러한 정서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는 차갑게 느껴지는 그들로 인해서 나를 무시하는 듯하다라는 느낌으로 또 시달립니다. 우리 노예도 미국 사람이 거의 100%이고 노예에 가면은 저도 혼자인 듯한 소외감 때문에 참 불편합니다. 저도 미국 이민생활 43년 차이고 대화하는 데는 그리 불편함이 없이 영어를 구사하는데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아직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 절망은 아니지만은 이 작은 절망을 늘 체험하면서 우리들이 이 이민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 절망감이 우리 모두를 이처럼 주님의 앞에 서게 하고 이민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민의 땅에서 사람을 의지할 수 없음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했고 그래서 더 말씀에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 안에서 살다 보니 이 힘든 이민 생활이지만은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시작한 예수의 사람이라는 성경 공부 첫 모임에서 서로를 소개하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민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중에 응답이 없는 기도에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간증 중에서도 참 별난 간증이죠. 응답이 없는 기도입니다. 너무 간절한 상황이라서 참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주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라고 하며 여기까지 왔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들은 우리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순간들이 단순히 고통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얻고 은혜를 받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이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나가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무한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늘 예비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도 이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절망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로뎀 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들이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 나무는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라 쌀이 나무가 되어집니다. 말이 나무이지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덥수룩하게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또한 숨어 있기에 아주 안전한 곳이 됩니다. 살인적인 태양빛을 피하게 하고 피난처와 같은 이 로뎀 나무, 십자가와 같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한계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이제 끝내주세요. 하나님을 이제 의지할 기운조차도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라고 하며 다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천사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절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이제 넉넉하니 그냥 끝내주세요 라고 포기한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망과 고통과 신음을 거두시기 위해 십자가로 친히 올라가십니다. 내가 부탁하지 않은 십자가 주님이 먼저 올라가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뎀 나무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같이 먼저 찾아와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했든 무엇을 구했든 어떤 조건이든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을 거두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올라가신 십자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망감에 지쳐있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니?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니? 그런데 내 믿음의 모양이 그뿐이 안 되냐라고 역정을 내지 않으십니다. 잠든 엘리야를 깨우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를 어루만지시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참 우리말 중에서 어루만지며 참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번역된 히브리 언어는 나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부드러운 접촉을 의미하는 아주 따뜻한 말, 어머니의 품과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합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고 되어져 있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한다면은 나가 어루만지시며가 됩니다. 주님이 손을 뻗어서 어루만지시며 치유하십니다. 위로와 치유, 부드러운 접촉으로 해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뻗어서 어루어 만져 주셨듯이 우리 모두 이 어루만짐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신체적인 접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사랑, 돌봄을 나타내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함께하는 그 시간,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이 모든 것이 어루만짐입니다. 밥 한 그릇 함께 하는 것도 어루만짐입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어루만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어루만짐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며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될 수도 있음을 가르치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관계를 깨뜨리고 듣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도 해가 됩니다. 거짓말, 험담, 비방, 조롱, 비웃음, 불평, 원망 모두가 그렇습니다. 선한 말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와 유익을 주고 용기와 생명력을 줍니다. 격려, 위로, 진실, 감사, 찬양, 화평, 이렇게 사랑의 말을 통하여서 격려를 받으면은
꺼져가던 우리 안에 불씨가 다시 살아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어루만짐을 통해서 그 육신이 편히 쉬게 되어지고 이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잠도 자고 음식을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은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참 인간은 별것 아닙니다. 잘 먹고 육신의 피로가 풀리면은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마음이나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 같지만 때로는 몸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영육 분리설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진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 서로 밀집하게 엮여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이고 함께 엉켜 있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즉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우리의 육체도 함께 부활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전 존재의 구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과 함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육신의 장막은 시간과 함께 흐트러지고 간수액이 버겁게 되어지고 누추해지고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장막과 같지만은 부활의 때에는 하늘의 집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담고 있는 우리의 육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이 다가오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절을 향하여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이 부활의 선물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과 함께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고 이 주어진 삶, 육신과 영혼을 잘 보관하며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웃에게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희망을 불어넣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